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최은복 목사님 목소리를 들으면 기운이 나요. 아멘. 깔끔하고 아멘. 희망이 넘치고 아멘. 그리고 누구에겐가 도전을 주는 그 음성이 얼마나 저는 늘 그래서 그 음성이 너무나 좋습니다. 깔끔한 그 음성 속에는 깨끗함, 진실함이 담겨져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저는 늘 느끼고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너희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마음이 있는 곳에 온전한 정성도 함께 가는 줄 믿습니다. 이 한빛 세계 선교 방송에 마음을 두시고 이 방송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그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한빛세계 선교 방송의 일부 예배는 촬영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 위한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 이후에 촬영을 하고 그리고 뭐 요즘 많은 비디오 매체에 등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일부 예배만큼은 우리가 어느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보다도 더 많은 목회자들이 모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그 말씀에 매료되고 그 말씀에 감사하여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모인 사람들이라면 보다 더 엄숙하고 보다 더 신중하고 보다 더 겸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한빛세계 선교방송의 이사장으로서 있는 저로서 감히 부탁을 드리고 싶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너희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희 마음은 지금 어디에 라는 소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를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라고 누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문헌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 인구가 한 2만 5천 명 정도 되었어요. 2만 5천 명 정도 되었는데 제가 이스라엘에 잠시 있을 때 거기에 이제 랍비들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었어요. 당시에 예루살렘에 한 2,500명 정도 있었는데 이 바리새파랑 서기관, 즉 여기는 뭐 서기관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만은 원문 성경에 율법사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율법사 왜 율법을 가리키는 선생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 사람들이 6,000명에서 7,000명 정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가 하나님을 뭐 하는 사람? 공부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책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책망하고 있는 이유가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와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에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좀 어렵죠. 이게 무슨 말 하는지 실제적으로 잘 모르겠죠. 근데 이 유대인들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당시 유대인들이 이 바리새파들이 당시의 바리새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연구하지 않으면 이 성경은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는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파는
예루살렘에 아니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지식이 충출한 사람들, 가장 권력이 충출한 사람들, 가장 돈들이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파에 가담되어 있었고 그 바리새파가 예수님 당시에 가장 비대했던 한 종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근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적극적으로 태클을 거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을 감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그 바리새파들이 절대로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책망을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책망을 하셨을까? 오늘 16절 말씀에 다시 봅니다. 바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검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이 단어는 조심스럽게 접근해 보면 원문 성경으로 접근을 해보면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도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모든 것을 네가 알고 있다면 성전에 돈을 들여야 된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성전에 돈 들이는 게 성전에 헌금하는 게 뭐가 잘못됐냐고? 아니잖아요. 요즘 성전에 헌금하면 누가 선다? 성전에 헌금이 10,000원이 들어오면 1,000,000원이 들어오면 1억이 들어오면 뭐가 올라간다? 사역자들이 사례비가 올라가는 거죠. 거기에 또 뭐 해갖고 판공비다 뭐다 이게 쓰는 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쓰는 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닌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것을 쓰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면서 그걸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느끼는데 이게 가짜가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흙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거듭나야 될 하나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벨과 가인이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첫 후손이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는데 가인은 장남이고 아벨은 둘째였다. 그런데 태어나는데 두 사람이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를 수시간 지나서 가인도 아벨도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요? 가문이 틀렸어? 배운 게 틀렸어? 먹고 자란 게 틀렸어? 하나님 앞에 정성이 덜했어? 자, 봐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첫 농사를 지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얼마나 후회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후회 죽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를 했을까요? 그럼 그것을 보고 자랐던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었을까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가인을 몰라서, 하나님이 아벨을 몰라서, 아벨이 드린 정성이 많아서, 가인이 드린 제사가 정성이 적어서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가인은 뭐 곡식을 들었고 아벨은 이스라엘 가서 이야기 좀 듣고 우리나라 목회자들 많이 배워와야 됩니다. 그 사람들의 생활 속성이 어떤 건지 수없이 노력하고 수없이. 근데 예를 드는 사람들이, 예를 들고 있는 목회자들이 상반된 얘기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옛날에 제가 이제 섬기던 목사님이 포도밭에 금박지를 까는 거예요. 금박지를 바닥에
포도밭에 금박지를 까는 거요. 금박지를 왜 깔게요? 농사를 안 지어봤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목사님이 그때 그러신 거예요. 포도밭에 금박지를 까는 것은 햇빛이 반사돼서 포도를 잘 익게 하려고 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맞는 것 같으세요? 모르겠죠. 그게 좀. 근데 포도는 햇빛을 받으면 안 돼. 포도는 햇빛을 딱 받는 순간 소주 냄새 난다니까. 소주 냄새. 포도는 결실한 포도나무의 잎과 같은, 포도나무는 잎이 없으면 그 하얀 분이, 그리고 포도송이는 요즘 과일들을 뭐 포장을 다 해서 이렇게 뭐 걸씨도 넣고 이렇게 인위적으로 수없이 많이 합니다만은 죄송합니다. 그 이게세 포도는 햇빛을 받는 그 순간에 쓸모없는 포도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지금 우리 목사님 내려오시길래 예배 끝나고 나서 내려오셔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기 목사님, 그 포도밭에는 금박지 까는 거는 비둘기들이 날아와서 포도를 자꾸 쪼아 먹어서 그거 후치려고 깔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햇빛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시니, 목사님, 포도는 햇빛 받는 그 순간 못 쓰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성경의 원문적인 성경을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알고 있어요. 얼마만큼의 이게 위험한 것인가 하면, 얼마만큼의 이게 위험한 것인가 하면, 이런 것들로 인하여 거기에서 아멘하는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목사들이, 제가 요즘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이제 목회 생활을 하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매료되어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쓰임받고자 애쓰고 있는가? 저희 교회는 식구들이 얼마 안 됩니다만은 참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 장소이면은 저 자신으로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정말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를 2019년도 사순절 기간에 한 번쯤은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에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너는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에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에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계속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부자니까, 썩어도 남으니까, 당시 이 유대인들이나 이 바리새파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것이 조금도 아깝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대해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그들을 책망하셨을까?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이태원에서 사업할 때 무당 조합장 했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박수들이 북을 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날만 새면 저 예물은 누구 거다? 내 거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는
이 사람이 무당들이 이 사람 문제 해결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고 날만 새면 예배만 끝나면 예배만 끝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심정으로 서 있느냐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에 잠언서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잠언서에도 기록되어 있다. 의인의 집에는 재물이 많다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표면적인 모든 행동들은 나무랄 것이 없는 거예요. 나무랄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1등,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거 1등, 예배 시간 하루에 5번씩 철저하게 들어요. 철저하게. 지금 유대인들이 우리 한국 교인들이요. 전 거의 한 27개 정도 돌아다녔습니다만은 한국 교회 교인들만큼 예배 드리는 게 허술한 데가 없다니까. 난 그게 우리 교회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는 교회 성전문 입구에 핸드폰 두는 곳 이렇게 해갖고 딱 만들어놨어. 핸드폰 거기 넣고 들어가. 세상 모임에도 핸드폰 안 갖고 들어간다니까. 핸드폰 안 갖고. 근데 예배 시간에 가보세요. 전부 핸드폰 보고 있는 거. 무슨 놈이 자기가 사업하는 것도 사업하는 나도 핸드폰 들고 안 가는데 무슨 놈이 하나님하고 사업이 그렇게 바쁘겠지.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도대체 예수님이 왜 그렇게 외적인 부분에 철저했던 이 바리새파나 이 서기관과 율법사들을 왜 이렇게 책망하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날만 새면 예배는 관심 없고 내가 나된 것에 대한 아무런 가책도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살아. 짝퉁이 원래 더 이쁜 거예요. 짝퉁이 더 이쁜 거예요. 원래. 다이아몬드를 얘기하자면 가장 깨끗한 것, 그 큐빅은요 안에 들여다보면 이물질이 하나도 없어. 다이아몬드는 VVS1 F 칼날에도 그 속에 무슨 소리지? 그 속에 들여다보면 이물질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추럴 자연스러우니까. 깨끗한 걸로 치면 큐빅을 따라가죠. 요즘에는 큐빅도 있잖아요. 기술이 발달해갖고 농축을 시켜갖고 다이아몬드 강도까지 다이아몬드 딱딱한 것처럼 똑같이 만들고 다이아몬드 깨지는 압축에 얘도 깨지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 감정하다고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안에 이물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계속 가지고 있다가 보면 이게 진짜인 것처럼.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인도받는 자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가장 고민거리가 그 단어, 너 진짜 목사라는 이 단어 밤새도록 잠을 못 잘 때가 있습니다. 나 혼자 걸어가다가 엎어지면 나 혼자 저 하면 되는데 같이 가다가 같이 엎어지면 이거 어떡하냐고. 같이 가다가 엎어지면 어떡하냐. 우리가 할렐루야 아멘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이 본질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당시에 왜 이렇게 에루살렘에 왜 이렇게 많은
많은 율법학자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예수 믿는 바리새파들이 이렇게 모여들었을까? 문헌을 보면 돈을 보고 다 찾아들었다는 거예요. 돈 보고. 왜 부자들이 있는 돈은요, 가난한 사람 모여 있는 데 가서 돈 절대로 못 봅니다. 김포에 제가 사는 김포에 1000평이면 얼마 할까요? 1000평. 100만 원씩이라 그래도 10억밖에 안 하잖아요. 그죠? 네? 1000평이면 이게 만약에 강남에 1000평이면 얼마가 되겠어요? 1000억 되는 거예요. 1000억 되는 거예요. 1000억. 응. 그렇게 김포에서 돈 버는 게 쉽겠어요? 걔네들은 용돈을 줘도 1000만 원씩 준다니까. 저 이태원에서 같이 부자들하고 같이 놀 때는 이거 자네 이거 써 그러면 이게 1000만 원씩 준다니까. 1000만 원씩 써라고 주는 게 1000만 원이니까 1년 월급 버는 거예요. 돈이라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계속해서 모여들었던 그 사람들이 세상을 위한, 세상에 의한, 세상의 삶을 위해서 계속해서 모여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신학교에서 많은 신학생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많은 신학생들이 배출되고 있는데 우리 성대의 모습들의 잘못된 것으로 인하여 요즘 신학생들이 신학교 졸업하고 300명 이상 모인 교회에 부목사로 들어가면 보험 들었다고 그래요. 보험 들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경고성 메시지를 무시해서 그런가?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왜 그런가? 죽는다는 생각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영원히 살 것처럼 죽는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교회가 죽음이라는 단어를 희망적인 메시지로 내세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거죠. 세상을 이기는 것이,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세상이 싫어하는 것을 가장 내세워서 그것을 부각시킴으로 인하여 희망적 메시지로 바꿔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이 외로운 이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 저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삶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 곁에 있음을 발견하는 귀한 식구들이 되시길 주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본질적인 것을 어떤 것으로 치장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영으로 되어진 줄 믿으시고 어떤 지식으로든 어떤 물질로든 어떤 검력이든 권력이든 이것으로 나를 치장하기 위하여 애쓰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나가는 우리 한빛세계 선교방송의 모든 이들들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식구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내가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한 번쯤 생각해보는 귀한 사순절 기간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